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인생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포장지 싸움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꺼내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분명히 이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생각 안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인데 너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또 오래 생각하시다가 딱 버퍼링 많이 걸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셔야 정상입니다. 저도 아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몰랐더라면 지금도 보이는 것,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논리인 그 비교 있죠. 힘과 수는 바로바로 눈앞에서 계산이 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란 것은 계속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해봐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도 잠깐이지만 우리 전사님 얘기할 때 이제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또 사역의 걸음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잘했든 못했든.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한 은혜가 체험되어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근데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 해도요, 그 믿음이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돈이야. 왜냐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가치 환산이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도 돈이라고 말하는데 관계도 돈이고. 그런데 필요한 그 필요함과 또한 추구함은 달라요. 물론 살아가는데 돈은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한 착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믿음을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나에게 연결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다. 증명수단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그 과정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단어적 정의예요. 신뢰도. 믿음이란 신뢰야.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다 체면 문화로 연결시켜요. 직분을 받으면 뭐예요? 더 믿음이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은 목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자꾸 체면으로 그걸 믿음이랑 딱 이렇게 뭐라 하죠? 비례하잖아요. 내가 직분 이만큼 있으면,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체면과 믿음을 비례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경건주의로 갑니다. 삶은 내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인정 하나도 안 하면서요, 행위를 하고 어떠한 방법을 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온 은혜이며 그 복음의 상태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그럼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믿음인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의 이 믿음은요, 대부분 믿음을 말할 때 체면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뭔가 급해요. 다른 말로는, 그쵸, 똑같은 말이네요. 갈급함, 간절함, 이런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거라는 거죠. 이만큼 목표가 확실하고 태도가 뚜렷하면 믿음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뭔가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필요한 게 생기니까 사람들은 뭐 하죠? 금식 기도해요. 40일 작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산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필요한 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급하다는 거죠. 자식 뭐 우리 11월 달 10월 달 되면 막 새벽 기도 사람들 많이 나온다면서요. 왜 그래요? 수능 때문에.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에요. 상태고. 상황과 상태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맹신과 광신입니다. 그냥 맹하게 믿어도 뭐 하나님 하시겠지. 어떤 사람은 있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러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칠 광자를 써서 광신도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손톱만한 문제도요,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커다랗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문제가 별로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 상황과 상태가 급하고 필요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뻥 차시죠.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내 문제는 작은 거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눈앞에 와 있는 큰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 보고 전체가 다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까? 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예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나에게 구원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전부를. 그게 가장 큰 구원의 가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요, 자발성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변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도 아닌데 이런 단어 씁니다. 변해가는 거 있죠. 성화. 성화는 절대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행위가 나오고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가 변해가는 것 있죠.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상태 때문이고요. 그렇죠? 상황과 상태 때문이라니까요. 응답받을 때는 믿음 때문에 받았고, 응답이 떨어질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변하는 계획은 있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선명해서도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그 아주 오래전 그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화가 나서. 그랬던 날이 기억났는데, 그게 뭐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황당한 게 키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오래된 시간이라 스마트 키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버튼을 누르더라는 게 아니에요. 집 키도 돌려야 되고 차 키도 돌려야 되는 때인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키는. 키가 없이 집에 왔다는 건요, 막막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집에 집 키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해외에 가 계시고 차 키, 스페어 키도 교회에 없어요. 와, 띵 맞은 것처럼 전화해보니까 부산에 있대요. 갖다 주겠대요.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과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옆에 누가 계시느냐? 믿음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믿음이 충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요. 뭐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나고. 그때 딱 진짜로 그 다이너마이트에 이 불을 딱 붙이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열쇠점을 가자고. 열쇠점을 가야지. 그러면서 열쇠점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 하셨냐? 교회 쪽으로 가봐요. 가다 보면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폭발해 버렸어요. 제가 확.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단에 잡힌 것 같았어요. 완전히. 귀신이 들어온다면 이런 상태구나. 이럴 정도로 막 답답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당시 나이에 열쇠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획 없이 움직이자는 말이에요. 있잖아요. 이 앞에 쌓여있던 내가 키를 안 갖고 오고 이 앞으로 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갑자기 화로 싹 바뀌는 거 있죠. 네. 웃으세요. 웃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뭔가 하면 다 된다라고 움직여 놓고 봐요. 진짜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정확한 한 방향이 중요하지, 자기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 상처 주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실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난 구원의 메시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나도 잘 모른다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게 끝에 가보면요,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처럼요, 어디 가서 있냐? 서울역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하겠어요? 뭐 리어카를 끌면서 막 찬송가를 틀어놓고 봉고차 위에다가 막 스피커 막 어마어마한 거 달아놓고 막 달려가면서도 막 앉아서 속에서는 막 웃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개에게 줄 음식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개도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냐,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얘기하는데, 이 페니키아 제국의 그리스 여인이에요. 굉장히 고한 귀족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앞에 나왔어요? 대상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고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이 성경 구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대상 앞에 나를 낮추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내 귀신 들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떠한 행위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 그 대상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 있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수로 보이는 예언과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으심으로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언약을 따라온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위치에 서 있죠?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안 믿는다고요.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까지 몰아 세워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믿으심은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는 분이다? 계획으로 일하시고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들의 행동과 결과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누구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구원받았어요.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큰 계명이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돈을 믿고 사람을 관계를 이용하고 그리고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있는 것을 사용한다니까요. 활용해요. 돈을 믿는다니까. 돈을 믿는 믿음이지 그거는. 관계를요 이용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는 만큼 이용한다니까요. 활용하고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하고 욕할 사람에게 욕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뭐하죠? 나중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연약해지면 상황에 흔들리기 쉽다니까요. 아시죠? 마음이 약해지고 뭔가 환경도 이렇게 그렇고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요 건강도 약해지고 이럴 때 그때는 내 믿음이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확실한 가치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대상이라는 거죠. 예배를 뭐라 합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예요. 가치. ship, 뭐예요? 자격. 멤버십 할 때 자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멤버십에는 그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예요. worth,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가치, 확실한 기준. 그 worth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나의 자격을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함 속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뭐라 그래요? 그가 뛰어남으로 그래요. 뛰어남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는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가치에다가 자기 인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디다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말할 때 뛰어남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이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 앞에 자의식입니다.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직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나왔다 이래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하지만 믿는 내가 그만큼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남이 보기에 미숙한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이게 중기입니다. 근데 말기에 뭐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복음을 더 알아가는데 뭐예요? 나는 점점 더 약해져요.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중기로 가서는 성도 중에 작은 자, 그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왜 복음이 더 분명해질수록 내가 더 작아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멀리 가버렸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왔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누리는, 관계를 누리는 증인이 붙잡는 고백이 이거예요. 나중 가서는 뭐라 그러냐? 최고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디 살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능력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실제 이 고백은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 고백에 복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기는 뭐래요? 내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옮겨진 그 자리에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봐 요나 아들아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요.
네가 원래 태생부터 종교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죠?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에 여러분 이 영어 단어는 좀 외우고 계세요. 제 카톡에도 적어놨잖아요. persuaded. 확신하노니 이 말이 뭐냐? 설득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실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설득하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설득된 확신, 믿음이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뭐냐? 은혜에 의하여 뭐예요? 내가 설득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소리죠. 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좀 시제가 달라요. 3장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는 그거죠.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때고, 지금 6장의 나이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우리 최복희 권사님 나이죠. 그때 또 시험이 온 거예요. 정계 은퇴 상태에 거의 놓여 있던 다니엘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다시 끌어올려지는 사건이에요. 벨사살왕 때 새 왕을 섬겼으니까 벨사살왕 때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왕이 세워질 때마다요 다니엘을 한 번씩 끌어올리시는데요. 30일 동안 서명을 하고 금지령을 내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 금지령.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때 무엇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 내 생명이 기준이 아니에요. 돈도 자리도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게 제가 쉽게 너무 얘기했지만 이거요 쉽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공허라는 것. 돈 있어봐요. 돈 생겨봐요. 사람 달라지는가요? 똑같아요. 돈이 욕심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죠? 돈 많이 생기면 돈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욕심 부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병처럼 치료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근본적인 건 영혼이 치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해결하세요? 본질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워 들은 말, 뭐 그런 말들이 가끔 좋은 말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배운 말들 있죠. 격언, 명언, 믿음의 말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언제 내가 바뀌느냐? 영혼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진짜로 영혼 깊은 곳에 한번 닿았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도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요. 상황 따라 또 바뀐다고요. 그때 다시 돌아와야 될 말씀이 어디냐?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 여기에 서는 방법이 월십. 하나님 앞에 멤버십으로 서야 돼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르면 사실은 나는 잘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작정하십니다. 이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작정의 성질이 어떠냐? 우리랑 상의하신 게 아니에요. 홀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상태 따라 조율하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 불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십자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서 이뤄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했어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느냐? 보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거예요. 거래도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작정이에요. 근데 이 섭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작정 가운데서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100% 계획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리고 실제하기 때문에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패도 없어요. 우연과 실패가 없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모세가 무슨 큰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뭐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요 모세를 먼저 숨겼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갈대 상자에 탈 수 있었던 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산파들로 인하여,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의 구속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는 그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딱 불러서 믿나 안 믿나 보고 점수를 주고, 보통 평균 뭐 다수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러 하신다니까요. 이걸 보고 효력 있는 부르심. 단순히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시키시고, 그죠? 그런데도 이해도 못해 끌고 가요, 그냥 일단.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알고 잘못 틀리게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였었던 것처럼 바로 각을 뜨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위로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요, 진짜 기대치에 못 미칠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들이 다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굳이 안 찾아보셔도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에겐 조건이 없다고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뭔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하나님 뭐래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래요.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으로 서게 하려 하사.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있잖아요. 3시, 6시, 11시 다 끝날 때 불렀는데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물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으면 감사해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처음 부른 사람 있죠. 먼저 부른 사람의 행복을 알아야 돼요. 일하는 동안 계획을 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뭘 사고 일 끝나고 가서 쉬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역사에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돈만 받아간 사람은 땡 잡았다가 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뭘 믿고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시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있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뭘 보느냐, 성령의 역사를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인간을 속여 나를 속이고 우리 주변을 속여서 뭐예요? 운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게 죄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라고 하죠. 그 결과는 저주와 재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저주 재앙이 아니라 돈에 묻혀서 죽고 사람에게 사랑받다 죽는데 하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은요,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끝내죠. 현재성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문제 해결했다. 그게 구원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뤄내신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를 자녀 삼아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구원 얘기하면 다 십자가 지신 것과 천국 가는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배요,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삶의 소망,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우리는 몰라요, 이 소망을.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모르냐?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마땅히 구할 것이 소망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그걸 모르는 우리예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때 예배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십시오. 갈등은 고만고만할 때 갈등을 합니다. 근데 고만고만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이에요. 더 이상 갈등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말이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내게 믿음이 생길수록요, 믿음이 뭐예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소망의 인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믿는 것에 대해서 기다림이 생기는 게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었죠. 그죠? 다시 살기 위해 옛날 배와 그물을 뒤집어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 돌아온 베드로가 뭘 붙잡아요? 금과 은은 내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운명에서 이끌어내는 건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바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목표도 없어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대요.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설득하세요. persuaded. 계속 이끌어 가세요. 아내도 팔고 거짓말하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요, 설득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드라마에 에필로그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자식이 물어보는데도 너 가만히 있어. 다 준비돼 있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때는 우상 가문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설득 과정, 희망 지점으로 보내는 믿음의 역사, 시간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시작점뿐만이 아니라 현재이고, 뭐예요? 순간인 인생, 100년인 인생이 어디로 붙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속된 백성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내 오늘 일평생이, 순간이 뭐예요? 영원한 것에 붙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함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옛 무너진 성터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거리가 1300km가 넘어요. 그러면 뭐예요? 막연하다는 뜻이잖아요. 눈으로 확인될 수도 없고 방향도 나침판도 없는 시대예요. 창문 열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꼭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뭐예요? 다니엘은 뭘 믿었어요?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 언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뭐라고 나오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지금 나라가 회복될 때가 아니래요. 나중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예레미야의 글에.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네가 죽어버리고 네 자식들이 잘 돼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7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전혀 이방에서 나타난 그 뭐죠? 말 그대로 지금 말로는 홀로 태어난 자식, 호로 자식이 우리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 민족은 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구절의 성취가 지금 9장에 나와 있어요. 뭘 믿는다고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다니엘이 그걸 붙잡았으니까요, 자신의 인생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말씀이 그렇다고 돼 있으면 말씀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기억된 믿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냥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 속으로 헌신해본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의 기억과 그냥 말로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의 이 파워는 달라요. 그 빌립보서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죠. 에피그노시스라고. 이 지식이라는 건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라고요? 경험이 있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기억이 없이 그냥 정보만 배워서 연구해서 그 있잖아요. 알겠어 이제. 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게 경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번이지만 손해보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믿고 맡겨보는 그런 헌신을 한번 해본 사람은요, 달라져요. 완전히 기억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아는 믿음 있죠. 예배 속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당연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성전으로서의 믿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뭐가 나오냐? 하던 대로. 갑자기 했던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돌발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요. 아시겠죠? 이 상황이 갑자기 나에게 벌어지니까 내가 죽을 일이 생겼어. 조서의 여인이 지켜버렸네. 근데 돌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 실제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의 것이에요. 원래의 것. 다니엘이 회복한 건요, 목적지를 바꾸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다니엘이 들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사자굴이 다시 굴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내 종 다니엘아라고 안 했어요. 네 소속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가 너를 능히 구원하시기 능하였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앞선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 가장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집중하는 게 전도예요. 사명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걸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부족함 없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 예배하고 또한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관계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관계된 당연한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당연한 힘이 당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현장과 또한 일 속으로 들어가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유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